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숫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여 오라.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니 엄부가 거지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과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금융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왕 땅의 임금들과 종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성들을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던 두루마기를 취하여 이제 그것을 펼치면 이제 봉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떼는 이 사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첫 창조의 세상이 어떻게 이제 되어질 건가 하는 실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확고하게 세워진 복음이 그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복음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복음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싸움터죠. 거기에서 무엇이 갈려집니까? 생명과 사망이 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세상의 실상이 이제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로서 이제 저희들이 세상에 설 때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세상에 증거했을 때에 화평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이고 우리의 화평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사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이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첫 번째 이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AD 70년쯤에 로마에 의해서 포위되어지고 그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안에 남겨진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이제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을 통해서 서로 죽이는 일들과 또 그런 죽이는 가운데에 화평했던 자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복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갇혀져 있는 상태, 절박한 상태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모든 면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화평이 제하여지는 그 순간에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는 순교자의 제물이 되어지고 어떤 이는 또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AD 70년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그 성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기근의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그 곡물들이 이렇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맞이하는 세상이 또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버린 돈으로 살 수 있는 곡물의 양이 얼마였는가 하면 하루 먹을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대라고 했잖아요. 밀 한 대, 보리석 대. 그 한 대라는 그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의 한 대라는 이 단위는 어떤 단위였는가 하면 한 사람의 군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대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버려들여야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하루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끼를 먹는데 1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끼를 3만 원 정도의 식사 비용으로 쓰는 것이죠. 3만 원을 내고 한 끼 식사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또 주어졌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런 가운데에서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우심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듯한 상황만 우리에게 허락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의심의 어떤 눈총을 우리가 또 의심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모든 상황이 다 안 좋게만 되어질 때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막아 놓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숨을 쉴 수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 계속 싸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싸우다가 쉬기도 하고 또 밥도 조금 먹기도 하고 그죠? 잠도 좀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히도록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막아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이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넷째 인을 뗄 때에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사망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이제 말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 사망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그 뒤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흉년은 기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망은 전염병 이런 그 병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메뚜기 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지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판하실 때에 이런 재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 민족도 심판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에 그 단어의 핵심적인 그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이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망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네 가지 재앙을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재앙을 누구에게 내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재앙을 쓰신 것처럼 지금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모든 정황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AD 70년에 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AD 70년 성전을 파괴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철저하게 누구와 싸우고 계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재앙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엇이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 무엇을 베풀고 계시냐 하면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쓸어버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가운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혹시 다음에 제가 뭐 말씀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말씀도 전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AD 70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 교회의 그 성경 해석의 방법 중에 이 마태복음 24장의 해석 방법은 전부 다 미래의 재림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 왜 재림 때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해석하는 것이 전부 다 미래지향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도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남겨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 예,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남겨진 분이 좋다는 분이 계셨고, 데려감을 당한 분이 좋다는 분이 계셨는데,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데려감을 당한 분이 좋다라고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전부 다 이것이 재림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재림에 맞춰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림 때는 데려감을 당해야 되죠. 어디로? 천국으로.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AD 70년에 맞춰야 된다고. AD 70년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벌려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남겨진 자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가요? 예, 남겨진 자가 나은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관점이 어디에 중심을 둘 건가에 대해서 바른 관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겠다라는 이 관점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조금씩 달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으로 볼 것인가 AD 70년 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의 본질이 달라지거든요. 말씀의 본질이.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AD 70년에 맞춰서 이 24장도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면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하기 위해서 로마를 사용하시고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믿는 자가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 상황인데 자기는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믿는 자를 위해서 이 환난의 때를 감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되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못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은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음부를 이야기하고 이 권세를 누가 가졌는가 하면 어린 양이 가졌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분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한 심판의 행위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우리 기근, 전쟁, 또 많은 짐승들에 의해서 사망, 검,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가운데에 한정,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 아시지요? 그 소선지서 뒤쪽에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 뒤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가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가 사실 이 요한계시록 6장하고 너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성경으로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견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과 그 방향들이 참 일치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학자들이 이제 연결시킬 때에 요한계시록 6장을 연결시킬 때에 어떤 본문을 함께 연결시키는가 하면 하박국서하고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하고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요 5가지 책을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박국서하고 요한계시록 6장하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똑같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율법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을 따라서 사는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 백성들을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 내 카드, 내가 준비한 카드가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빌론이라는 나라다. 바빌론이 곧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갈취하고 모든 것들을 노획해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에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부당치 않습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신자가 치도록 만드시냐?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불의한 사람이 치도록 만드냐?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기당당하게 성루에 딱 이제 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딱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답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고 그 당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니까요. 힘을 가진 나라니까 힘이 세서 이스라엘도 죽이고 주변 나라도 막 쳐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인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인데 그러나 그때도 한철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주변의 나라를 세워서 그 바벨론도 처리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세상에 제일 큰 나라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잡아먹고 주변의 나라도 잡아먹고 막 잡아먹지만은 그래서 잡아먹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도 없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다 해서 이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일어났다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하박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그 나라는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박국 3장인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염소가 없고 뭐 송아지 없고 다 없잖아요. 왜 다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다 빼앗기잖아요. 다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를 약속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당해야 이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정화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정화되어지고 정화되어진 가운데 알곡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왜? 하나님이 계속 남겨두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에 무엇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까? 약속의 자녀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떼어질 때마다 세상의 심판이 이렇게 이제 수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음식 우리가 먹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살릴 약속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속이 없는 것처럼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닥쳐오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사실은 믿음입니다. 환란을 당해보시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죠? 다 너무 평범하게 잘 사시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환란과 어떤 역경을 많이 경험하시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자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주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또 하박국서에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뭘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 내가 준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너를 살리는 것이지 그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잘 도망다니는 사람, 깨돌이, 로마의 앞잡이 되는 사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의인, 믿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서도 삭을 틔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고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단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안 풀어주실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순교자들처럼 보이는데 이런 순교자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답이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더 죽어야 된다. 충만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는 내가 아직 너희들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올까요? 예? 예. 죽을 만큼 죽어야 끝이 옵니다. 예. 그래 참 이런 말씀들이 참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제가 그 AD 70년쯤으로 그 본문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이 오는데 이 끝은 언제 끝이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숫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어떤 그 순교에 제물된 자들이 그 수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충만한 숫자가 있겠죠, 그죠? 그 충만함이 채워질 때에 끝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그 희생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때니까 그게 끝이겠죠, 그죠? 끝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끝은 제가 AD 70년이라고 옷을 박았으니까 그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재림의 마지막 끝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단어가 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고하는 아주 상식적인 사고니까요. 근데 성경이라는 이 성경의 어떤 내용 말씀들은 배경들이 있고 그 배경 속에 설정되어져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환경, 기간. 또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이해하는 그 범주 안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와 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끝은 AD 70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그때에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아직도 전해야 될 미지의 세계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에서 땅끝, 온 세상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그날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도행전의 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배경하에서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끝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끝도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끝도 AD 70년입니다. 그래서 그 AD 70년에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갑자기 방언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싹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지역으로 싹 다 돌아갔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는데 그 땅끝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계시 땅끝
하나의 복음은 끝까지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니까 끝이 와야 되겠네요.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끝은, 온전한 끝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하나님은 끝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셨던, 첫 창조 세계에 약속을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파기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이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끝이 오기 위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죽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순교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에 전부 다 순교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되는 것처럼, 목이 잘려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교자로, 우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순교자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순교자입니까? 순교자가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안 졌으니까, 못을 안 박혔으니까, 목이 아직 달려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나는 순교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아프리카라든지 필리핀, 오지에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간혹 그쪽의 어떤 핍박에 의해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하다, 참 믿음이 좋다, 또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분들이 특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집사님, 우리 김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제 생각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저나 주집사님이나 김집사님, 믿는 자로 천국에 간다면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평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누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누구에게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니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 특별한 누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에 거의 끝에쯤에 기록한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재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제단 아래에 죽은 영혼들이잖아요. 그 재물된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는 재물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들이 죽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재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재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재물된 삶입니다. 그래서 재물, 믿음의 재물과 섬김도 철저히 죽음이잖아요. 섬기는데 어떻게 살아서 섬길 수 있습니까? 섬김은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될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에는 전부 다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전부 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재물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큰 소리 낼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재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은 방금 제가 외웠던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산제사.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걸 얘기하잖아요. 제사. 죽은 것들이. 살아있으나 재물처럼. 살아있는 재물.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처럼 사는 것. 그걸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섯째 인을 뗄 때마다 다섯째 인에 의해서 순교자의 재물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원수에 대한 그 원수 갚는 것을 보류하신다라고 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재물된 순교자의 어떤 그 피는 끊임없이 흘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모든 우리의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된 피가 흘러내리는 그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어떤 분의 그 어떤 한 현상, 순교의 어떤 순교자가 된 그 현상, 그것이 특별한 것이야. 그것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치 있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현장 한순간 한순간이 순교자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기독교를 보장하게 되어지면 위험성이 도사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순교의 제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끊임없이 여기에서도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지사님도 아프리카 가서 뭐 한번 죽어 오시든지 누군가는 자꾸 죽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 있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삶의 방식이 우리와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포기할 수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되어집니까? 순교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교의 순간이. 순교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순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질 때에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를 탄압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 많은 삶의 현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날에 그때에 우리는 순교의 제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이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든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고난이 많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